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강요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가지 계명, 그 중에서도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통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계명이라면 오늘 나눌 10번째 계명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욕심 많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어느 날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시냇가에 있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순간 강아지는 고민을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요, 내려다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똑같이 고기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는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저 강아지가 물고 있는 고기가 내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좀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고 저 강아지가 다리 밑에 있는 강아지가 물고 있는 그 고기가 크고 맛있어 보여서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짖는 순간에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를 강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강물에 떨어진 순간에 퉁당하면서 물결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다리 밑에 있던 강아지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 다리 밑에 있던 강아지는 물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놓는 순간에 물 밑에 있는 고기도 물결이 일어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도 잃어버리고, 바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욕심 많은 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을 건너던 강아지가 욕심을 부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밥에 있는 콩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래서 내 것은 눈길 안 가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의 밥에 있는 콩에만 묶여 있습니다. 우리 담비와 다솜이는 또 우리 저 뒤에 있는 엄마는 콩을 잘 먹지 않습니다. 제발 콩을 좀 먹으라 해도 밥을 하면 콩은 다 골라내고 밥만 먹습니다. 콩이 얼마나 중요한 영양물인데 그래도 맞지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콩은요, 콩을 먹으려면 우리 옛날에는 교도소에 가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농담을 합니다. 오늘 밥에는 콩이 섞여 있네 하면은 저는 종종 그런 농담을,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콩밥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교도소에 가면 밥을 잘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요즘은 군대 가도, 우리 동안에도 얼마 전에 군대 가게 되는 그런 군대 가도 참 잘 줍니다.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군대 갈 그때는 군대랑 양식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나라가 잘 사니까 얼마나 음식이 좋은지 모르죠. 고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콩이 섞인 밥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내 밥에 있는 콩보다 남의 밥에 있는 콩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이 욕심 때문에 내게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하고자 하는 그런 오늘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라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 뒤에 나오는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는 다 이웃의 집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여기서 탐낸다라는 것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욕심을 부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17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할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도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또 나올 때도 자기들도 종을 데리고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도 종으로 살았으면서 나올 때 뭐냐면은 짐승도 가지고 나오고 어떤 그런 보석들 이런 재물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은 아프리카에 사는 새카만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종으로 데려오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타국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사는 까만 사람들도 거기에 섞여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도 거기에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에는 내 이웃의 집에는 거기에는 종들도 있고 거기에는 이웃의 소유도, 소나 그의 낙이나 짐승을 대표하는 거죠. 소나 낙이나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짐승들이 이웃의 소유면은 그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소나 낙이가 많겠느냐? 성경에 보시면요, 출애굽할 때 이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짐승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또 심지어 함께 거주했던 이방인들도 그들과 함께 나오고, 심지어 종들도 그들에게 붙여줘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욕심은 나쁜 것이니 욕심은 버리라 그렇게 말하지만 참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욕심을 제대로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크고 크면 죄가 되고 죄가 크고 크면 그것은 바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욕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죽는 길이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욕심은 죽음에 이르는 길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고 필요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하나 장만하면,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하고 하나씩 채워나갔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하나씩 채워나가는 재미가. 그래서 뭐 다 인터넷으로 시켰는데 이게 제때 안 오면 막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왜 빨리 안 오느냐. 근데 어떤 것은 28일 날 온다라고 했는데 25일 날 오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채워져 가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좁은 집에 더 이상 채우지 말자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필요한 것이면 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집에다가 자꾸 채워져 가면은 그 집은 자꾸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 한 평이라고 하면은 5 식구가 살아가는 게 25평 아파트면 충분하다. 이사를 잘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유난히 집에 대한 욕심이 참 많습니다. 20평 집에 살면은 25평이 보이고, 25평 집에 이사를 가서 보면 이웃집에 있는 35평짜리 아파트가 또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어쩌다 놀러 가면, 야, 굉장히 넓네, 살기 좋네. 그래서 또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사하니까 그 옆집에 또 넓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5평, 50평이니까 거기서 막 체육대회 그럴까
저는 언제 한번 70평 아파트에 가봤는데 정말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여기 뭐 운동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넓었습니다. 저쪽 편에 있었던 우리 구집사님 그 아파트가 거의 한 70평 정도 된다. 굉장히 넓은 아파트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집에 살면 큰 집에 살고 싶고 자동차도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 큰 차를 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다라는 거죠. 특히 어린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스마트폰을 자기도 가지고 싶을 것입니다. 좋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커서 돈도 많이 벌고 싶겠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겠지요.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도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만 욕심 때문에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저녁에 왕궁의 옥상을 걷고 있는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저녁에 해가 막 넘어가는 저녁에 옥상에서 왕복을 걸고 있는데 이제는 그 왕궁 밑에 어떤 주택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 목욕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보니까 그 여자는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남의 아내를 어떻게 좋아합니까? 유부녀인데 좋아하면 안 될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이제 한 가지 일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좋아했는데 음모를 꾸리고 결국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리아는요 마지막 날에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라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다가 그 이튿날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는 요압 장군에게 시켰던 대로 요압 장군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그만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자 다윗은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그런 왕을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에 한 아이를 잉태하는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게 될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그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크게 기도하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고 나니까 뻘떡 일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신하들이 이상해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럽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어떻게 하겠냐 알아가면서 털고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였죠. 이렇게 다윗이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되어졌는데요.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정말 이 사람이 다윗 왕이 맞는가 할 정도로 그는 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고 그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0번째 계명이 말하고 있는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은 쉽게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욕심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외로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녀석의 방향을 살짝 바꾸어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을 내야 할 것은 내 이웃의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욕심을 내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 욕심을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버리면 의외로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욕심 말고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욕심을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나는 하나님께 만족하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자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적게 주었을지라도 거기서 만족한다, 자족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어제 죽은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을 살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난 내일까지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내일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자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욕심 외에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주례 목사님 그런 말씀이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은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 더 확률이 어려운데 횡재를 했다. 기적이다. 야, 참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쉽게 헤어집니다. 그것을 모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심지어 어제 신랑 신부는 비록 한 동네에서 거의 가까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겠지만 참 그래요. 사람이 만나려니까.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중매를 했는데 그 아가씨를 중매를 했어요. 근데 뭐 그때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흐지부지 해버렸는데 몇 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중매를 했는데 중매를 하는 사람이 내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그때 이제 형편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죠. 근데 신부의 부모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금 결혼을 시킬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신랑청에서 강령을 하고 괜찮다, 둘이 만나서 그냥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의 성사가 되어져서 어제 결혼식은 참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 혼자 하니까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가 무엇일까요? 모든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의 포인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다쳐도 감사, 병이 들어도 감사.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어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어야만이 감사하죠. 그러나 성경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들보다 어렵고 힘들게 부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욕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 하여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일날 되면 우리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는 어떤 아이들은 생일날이 되면 도리어 선물을 하나 사서 엄마에게 선물을 주며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선물을 받기만 좋아하죠. 어떤 친구들이 쭉 와서 선물하는데 선물 받으면 또 다른 아이들은 어떤 선물했나라고 욕심들이 발동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받아야만 마음이 up적하고 시시한 것을 주면 제대로 받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리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족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대하여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것 그것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왜 나를 낳아서 고생시키고 공부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내 뒷바라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항의하는 것은 불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렵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인해 감사할 때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욕심 외에 다른 것은 욕심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내 속에 차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욕심을 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욕심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나 마르크스가 이제는 사회주의 이론을 썼는데 이 말씀을 이용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이 말씀을 이용했다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공산주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든 것은 다 통용하고 나눴다. 내 것이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공동체의 모든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싱가포르에도 가니까 싱가포르의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로서 대표적으로 잘 된 나라입니다. 근데 좀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 보니까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 통제 때문에 나라가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거기 또 적응을 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 동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싱가포르 가서 일하고 싶다 하면 거기 가면 집값이 굉장히 비싸요. 집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나라.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국가 소유가 되어서 국가가 알아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가 되면 집을 주고 또 아이를 하나 낳으면 또 넓은 집을 이사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국가인데 오늘 마치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필요를 따라 나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주는 사람이 내가 주었다 해서 어깨를 으쓱하지 않고 받은 사람은 내가 받았는데 하고 어깨를 움츠리지 않는 당연시하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서로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사회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 문화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부 문화가 발전할수록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움켜잡고만 있으면 여기는 재산의 양극화 있고 서로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의 간격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사회,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분배를 적절히 하는 거죠. 그런데 좌파 정부들은 분배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삐끗 소리가 납니다. 분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보수주의 정치인들은 자꾸 생산에만 신경을 쓰니까 분배는 소홀하기가 쉽다는 요 둘이 서로 적절히 이루어지면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생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많이 한 생산을 가지고 골고루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누는 일에만 생산을 게을리하고 나누는 일에만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남미에 있는 그 무슨 나라죠? 그 나라 같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 나라 이름 외우는데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이 석유만 해도 충분히 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마구 국민들에게 퍼주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빵 한 조각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자리에다가 메고 가야 빵 한 조각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삶, 우리가 이 기부 문화가 잘 발달될 때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일까요? 재산과 소유를 팔면서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구멍가게를 열었을 때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로 가게가 번창했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집 구멍가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한 집이 잘 되니까 옆에 있는 가게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 있는 사람은 남이야 잘 되든지 말든지 너만 잘 되면 되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기 장사는 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느 때 큰 가게 하나 들어서가지고 주변에 모든 가게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 남이 죽고야 말거나 다 손을 빼앗아가지고 내만 잘 되면 되는데.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내가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를 줄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가게를 축소하고 손님들을 옆 가게로 보내자요. 저 가게도 좀 가서 좀 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시간이 남게 되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빙점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요한일서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처럼 이웃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하여 욕심을 부릴 수 있지만은 그 욕심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것에 대한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고, 세 번째는 나누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나눔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욕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욕심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사회에는 이웃 간의 담장에 암기와와 숫기와로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를 버린 구멍이라 비린 구멍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웃과 이렇게 사이에 담이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이웃과 담이 있는데 때로는 그 담을 넘어가 이웃의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이랬는데 때로는 이 담이 뭐냐 이웃을 서로 나누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담동으로 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빈 그릇으로 보내지 않고 그릇에 뭔가 또 채워서 넘겨줍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그렇게 나누어 먹었는데요. 근데 이 담 사이 구멍이 있죠. 암기와 수기와 이렇게 들어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사이 그 구멍을 비린 구멍이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먹을 때 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바다에 나는 비린내 나는 고기까지 그때는 별식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 비린내 나는 생선까지를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 구멍이 무슨 구멍이냐? 비린내 나는 구멍, 비린 구멍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따뜻하고 진한 정이 오갔던 정신적인 그런 구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 있죠. 가까이 살면서 늘 만나는 이웃이 멀리 떨어져 살면서 뜸하게 만나는 사촌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맞다는 말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많은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온통 조카들이고 손자들 제가 막 할아버지가 심지어 중손녀뻘 되는 아이들까지 있었는데 근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때로는 제가 누가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복 입고 인사를 하는데 누구니 하니까 은혜 살아요 이렇게 하요. 보니까 화장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마스크를 끼니까 도무지 누군지 알 수가 없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마스크를 껴니까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구별이 없고 좋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잘난 사람도 구별이 안 되고 못난 사람도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웃 사촌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거리가 멀어진다. 저도 자녀 중에 하나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주 오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식이 효자라는 그런 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뜸하게 만나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훨씬 더 가깝다는 낫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친구와 이웃은 누구보다도 나의 사정을 잘 알고 물심양면으로 나를 도와주고 힘과 용기를 주어 환난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도 친구를 잘 사귀면 이 친구 잘못 사귀어버리면 인생이 휙 바뀌어버립니다. 때로는 신앙도 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관계, 이웃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집이나 가정 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그 속에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집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만들어가는 가정이고 가족이라는 생명 공동체의 삶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이웃의 집을 욕심내거나 이를 취하려고 하는 태도는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남의 집을 탐낸다. 그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웃의 집을 절대로 탐내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이웃의 소유물에 대하여 욕심을 버리는 것을 넘어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